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8절 앞부분 말씀 가지고 진리를 증거하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비교되었습니다.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외쳤지만 마음속으로는 나의 탐욕을 위하여, 나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라고 외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름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다른 제자는 믿기는 하지만, 분명히 믿는 사람이지만 세상에서 누리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잃기가 싫어서 믿음을 사람들 앞에 숨긴 사람입니다. 셋째 베드로는 공개적으로 맹세까지 했고 실제로 죽으려고 대제사장 안뜰까지 따라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었는데 자기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이와 달리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서도 합법적인 재판을 하라고 당당하게 따지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빌라도 앞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권력자 앞에 서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빌라도가 예수님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방인 권력자에게 넘기면서도 예수님의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버무립니다. 그냥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방인 권력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면서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담대하게 증언하시는 예수님 보면서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28절에서 32절에 보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는 유대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28절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27절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27절을 봐야 됩니다. 닭이 울었으므로 라는 뜻입니다. 닭이 울자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의 관저로 예수님을 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새벽에 갔냐 하면요, 역사 기록을 보면 로마 황제 베스파시안도 아침 일찍 업무를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플린이라는 사람도 역시 아침 일찍 새벽부터 업무를 시작했다는 것을 볼 때 원래 일찍 시작한 것 같습니다. 원래 미국 사람들도 보면은 업무를 일찍 시작하고 일찍 끝내죠. 이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당시 그래서 일찍 시작하고 일찍 업무를 끝냈기 때문에 밤새 예수님을 신문하고는 날이 밝자마자 총독의 업무 시간이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넘긴 것입니다. 가능하면 빨리 넘겨서 이제 자기들은 손을 털고 유월절을 준비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넘기던 유대교 지도자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총독의 관저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사는 집에 들어가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데요. 7일 후에 정결 예식을 치르면 다시 정결하게 되지만 이미 유월절이 지나버립니다. 그래서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저들은 부정하게 될까 염려해서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저들은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율법 조항들은 철저하게 지키면서 거룩한 척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율법 조항은 지키는 척했지만 실제로 율법에 담긴 정의와 긍휼은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모형인 유월절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하지만 진짜 유월절 양인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았고 죽는데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천국의 문을 닫고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이라고 했고요. 23장 16절에서는 눈먼 인도자들이라고 했습니다. 23장 24절에서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큰 율법은 어기면서 작은 것은 다 지키는 척 한다는 뜻입니다. 23장 25절에 보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보이는 율법을 지키려고 거룩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진짜 하나님의 뜻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저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유월절 양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입니다. 진짜 유월절 양인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모형인 유월절은 지키기 위해서 진짜 유월절 양 예수님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진짜 구원의 능력을 충분히 전하고 보여주었는데도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세상 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구원의 능력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들이 어떤 것이 더 좋으냐,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것이 좋으냐를 저울질해 볼 때 그게 더 아까운 거예요. 누리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29장 29절에서는 빌라도가 총독의 관저에서 나왔습니다. 빌라도는 당신들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죄인을 처벌해달라고 로마 총독에게 넘기려면 죄의 명을 분명히 밝혔어야 합니다. 그러나 30절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냥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에게 넘기지도 않았을 거라고 이렇게 얼버무렸습니다. 정확한 제목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냥 나쁜 사람이니까 그냥 죽여줘, 잔소리하지 말고, 이런 소리입니다. 약간 짜증 섞인 투로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목이 뭐냐면요,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두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겠다고 느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속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저것들은 가짜들이라고 계속 외쳐대니까 그래서 신경이 쓰여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유대교 지도자들 자신들의 죄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감추려고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밤새도록 예수님을 신문한 것은 거짓 증거를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 재판은 증인을 통해서 알아내야 되는 것이지 직접 본인에게 물어서 캐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적당한 거짓 증거를 찾으려고 했는데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쁜 일을 한 사람이니까 그냥 죽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판단하는 율법에 따르면 예수님은 나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유대교의 율법에 관한 일이니까 당신이 상관할 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들 내부의 일이니까 그냥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도장 찍어주고 사형에 넘겨주라고, 사형 판결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31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연결이 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정확한 제목을 알려주지 않았으므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뜻을 간파하고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 뜻대로 재판하시오 라고 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 재판하라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유대교 율법으로 재판하는 것은 사형 판결이라도 그냥 묵인해 줬습니다. 원래는 사형을 못하게 돼 있는데요, 그냥 놔두었습니다. 증인을 내세워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재판한 뒤 돌로 쳐 죽이면 끝입니다. 거기에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들은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들의 대답은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는 옳은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권한은, 재판하는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잘못된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관한 일이라면 여간해서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자율권을 줬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법권은 없었지만 종교적인 자유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왜 자신들이 직접 죽이지 않고 빌라도에게 넘겨줬을까요? 자기들이 직접 죽이면 간단합니다. 자신들이 만약 죽인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신성모독죄로,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돌로 쳐 죽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들이 혹시나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라는 비난을 자신들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냥 돌로 쉽게 쳐 죽이기에는 저들의 분노가 너무 컸던 것입니다. 너무 미워서 그냥 돌로 죽이면 너무 빨리 죽으니까 그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을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몰아서 로마인의 손에 십자가에서 3일 동안
오랫동안 매달려서 고통당하다가 가장 잔악한 방법으로 죽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을 넘겨준 겁니다. 자기들이 죽일 수 없어서 넘겨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32절은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로마의 손을 빌려서 잔인하게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자신들 뜻대로 한 줄 알았는데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계속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잔혹한 방법을 생각해냈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손대지 않고 로마 제국 지배자의 손을 빌려 손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저들은 당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자랑하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최고로 잘 지키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탐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자신들은 빠지면서 남의 손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33절에서 38절 앞부분에 보면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빌라도의 관저의 문은 무대 앞과 뒤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은 무대 앞에서 관객으로 구경합니다. 그런데 막이 내려지고 무대 뒤에서 실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의 계시가 무대 뒤에 총독 관저 안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통해서 선포되는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를 들을 기회가 이제 없습니다.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문이 닫혔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와 함께 문 뒤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방인인 빌라도와 로마 군병들만이 그 진리의 계시를 들을 것입니다. 33절도 그러므로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정확한 제목을 말하지 않았으므로라는 말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나쁜 일을 한 사람이니 그냥 죽여달라고 했는데 빌라도는 자신이 직접 신문에서 제목을 알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제목이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왜 그냥 말도 없이 넘겼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내려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불러서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보통 그리스어에서는 당신이라는 말을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사의 주어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당신이나 나라는 말을 넣지 않습니다. 넣을 때는 이것은 특별한 강조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입니다. 빌라도는 이미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는 반란군의 지도자도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유대인의 왕으로 자처해서 다윗과 같은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잡아서 가두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바라바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당신이 그 왕이냐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바로 유대인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냐, 그 왕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바로 그 왕이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은 물론 모든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계속 요한복음 기록자는 누구를 유대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유대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을 유대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고소한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 유대인들의 왕이 바로 당신이냐, 이런 아이러니컬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조롱 섞인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34절에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다음과 같이 물으셨습니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이 당신 생각에서 나온 말이냐, 아니면 나에 관해서 다른 사람이 들려준 말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빌라도가 만약 빌라도 스스로 생각해서 예수님이 왕이냐고 묻고 있는 거냐, 아니면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알려줘서 죽이라고 한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만약 빌라도가 스스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 이해시키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들이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면 저들의 말을 따라서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죄수인 예수님이 이제 거꾸로 빌라도를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처지가 바뀌었습니다. 35절을 보면 빌라도는 화가 잔뜩 났습니다. 예수님에게 신문을 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라고 반문을 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왕이요 라고 묻는다면 당신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왕이요 라는 질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빌라도가 스스로 생각해서 질문을 했다면 빌라도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억압받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설사 유대인의 왕이 진짜로 나타난다고 해도 빌라도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 나타난다고 해도 강력한 로마 제국은 유대뿐 아니라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프리카에서부터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전체를 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위협은 아무런 위협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은 로마 황제가 아니고 총독이지만 유대인의 왕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우습게 여기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런 빌라도에게 당신이 그 왕이냐라는 질문이 빌라도 당신이 직접 생각한 말이냐라고, 그래서 당신도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고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내가 유대 사람이야? 라고 짜증 섞인 투로 신경질적으로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의 동족인 대제사장과 동족들과 당신의 대제사장이 나에게 넘겨줬소라고 했습니다. 동족이라는 말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원들, 즉 당신이 바로 왕인데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넘겨준 것이라고, 죽여달라고 넘겨준 것이라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무슨 일을 했길래 당신이 왕인데 당신의 자기들의 왕을 나에게 넘겨주고 죽여달라고 하고 있느냐고, 이거 묻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왕이라고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6절에서 자신이 어떤 왕인지 밝히신 겁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물은 것입니다. 빌라도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제 분명히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메시아 왕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자신이 그러면 어떤 왕인가를 이야기해주면 빌라도는 들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빌라도에게 자신이 어떤 왕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오.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당시 세상인 유대 사람들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왕의 부하들은 목숨 걸고 왕을 지키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어느 신하가 왕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다가 죽었으면 그 가족들 대대로 명예를 내리고 지켜주는 것이 왕의 도리고, 그런 사람들은 충신으로 두고두고 이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휘두른 것도 바로 예수님이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죽어서라도 내 왕을 지켜야 되겠다,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나는 죽을지언정 나의 왕을 지키면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칼을 뽑아 휘두른 거예요. 베드로는 진짜 충신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그러면 또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왕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깜짝 놀란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당신이 진짜 왕이라는 것이 분명하단 말이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놀랍기도 하고 호기심에 가득 찬 질문으로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맞소. 내가 바로 당신이 말대로 내가 바로 왕이요. 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원어는 내가 왕이라고 당신이 말했소. 이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왕이라고 당신이 말했소. 이는 빌라도의 말이 맞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틀렸다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왕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왕은 왕인데 나는 그런 왕은 아니야. 예수님은 왕의 호칭에 대해서 그래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자신의 사명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라고 했습니다. 태어나신 목적도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면서도 빌라도에게 지금 진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재판관에게 신문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거꾸로 빌라도에게 신문을 하면서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는 말은 원어에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말입니다. 나의 목소리를 듣는다.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고 나를 안다라고 했죠. 알아듣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로 가르치신 하나님의 진리를 듣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리를 들은 사람들은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와 예수님의 말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쫙 갈라졌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사람이고 진리에 속한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구별 기준이 딱 정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들은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모두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자신들이 진리를 나눠준다고 생각했는데 저들은 진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증언하시는 진리를 듣고도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또한 빌라도에게 전도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도 들어라. 그러면 너도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된다라는 초청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죄수의 신분에서 거꾸로 빌라도에게 신문하시면서 진리를 들으라고 권하고 계셨습니다. 화가 났던 빌라도의 태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갖고 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8절에서 뭐라고 묻습니까? 진리가 무엇이오? 그러나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의 초청에 대해 본격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말이 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진리가 무엇이 했을 때 진리를 뭔가 예수님께서 전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가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심은 갖고 듣기는 했지만 믿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단지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통치에 위협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것만 확인하고 거기서 멈췄습니다. 실제로 빌라도가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들었다고 해도 지적인 호기심으로 그냥 들었은 것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구별하는 기준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느냐 아니면 듣지 않느냐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아예 듣지도 않고 귀를 틀어막고 죽여 했고 빌라도는 그게 뭐지 하고
들었는데 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비교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최고로 믿는다던 대제사장들과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진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더 이상 예수님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죽여서 그 입을 닫게 하려고 넘겨준 것입니다. 계속 말을 하는데 듣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입을 닥치라고 하든지 입을 막든지 때리든지 죽이든지 어떻게든지 그 소리를 꺼야 돼요. 전축이라면 소리를 끄면 되지만 예수님은 끄지 않고 계속 떠들고 다니니까 그래서 죽인 거예요. 저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욕을 했어요. 그래서 화가 잔뜩 났어요. 계속 놔두면 온 백성들이 다 자신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 죽이는 것이 분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가장 잔인한 형벌인 십자가에서 죽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원 같은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보면 계속 있었습니다. 특히 교황 같은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냐면요, 다 화형시켰고 마녀 재판을 통해서 화형을 시켰고 불에 태워 죽이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랬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은 교회 역사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살짝 고쳐놓습니다. 사실 고치지는 않습니다. 빼놓는 겁니다. 말이 전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빼면은 그 뜻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쪽만 전하고 이쪽은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몰라도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라틴어로 두고서 번역하면, 독일어로 번역하거나 영어로 번역한 사람들 다 죽였거든요. 그래서 죽인 겁니다. 자신들을 책망하고 찌르는 말씀이 나오면 무시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말씀만 오늘날도 전하면 좋은 목사고, 그 목사님 말씀 훌륭한 것이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 말씀을 전해서 자기들을 찔러서 불편하게 하면 그 목사 나쁜 목사입니다.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요, 그렇게 편안하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불편한 말씀이 나와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듣고 내가 내려놔야 되는데 네가 내려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듣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저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려놔야 됩니다. 성경 말씀 보고 네가 내려놔 하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가만히 있고 네가 내려놔, 그거는 필요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이 진짜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유는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면 자신들이 교회에서 누리고 있던 모든 특권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면 종처럼 낮은 자세로 섬기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싫거든요. 내가 왜 저런 사람들, 나보다 훨씬 못한, 내가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밑에 들어가서 종 노릇해야 돼? 싫어. 나 안 해.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중에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만 골라서 듣습니다. 자신들에게 기쁨을 주는 말씀만 골라서 듣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 원수를 사랑하라, 종의 자세로 섬기라면 너무 극단적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은 보수라고 합니다. 중도 보수라고 하면서 그런 크리스찬들, 그런 목사들은 극단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유대교 지도자들과 달리 빌라도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빌라도는 예수님 말씀에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과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도 궁금했습니다. 진지하게 듣고
배우려고 했던,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공부하는데 귀를 쫑긋 세우면서 물어보고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잘 배우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거기까지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적인 호기심을 가졌을 뿐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이 옳았다는 건 알았지만 믿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이용하는 무님 아닌 기독교인보다 더 오히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진짜 예수님 말씀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무님한 신자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더 진지하게 듣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 안에 있는 가짜 신자들은, 무님한 신자인 사람들은 자기들이 쌓아온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딱 정죄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다음 말씀은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면 호기심을 갖고 듣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수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지적인 호기심에서 멈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기만 할 뿐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역시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빌라도처럼 지적인 호기심을 있어서 재밌는 말씀이다라고 배우기만 하는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시키신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진리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 걸 가지고 증거를 해야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양이 키워보셨어요? 안 키워보셨죠? 근데 고양이가 이렇다 저렇다 책을 읽어서 공부하고 고양이 키우면 이런 게 좋아 말할 수 있어요? 말 못해요. 저 고양이 엄청 싫어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고양이가 들어왔는데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요, 고양이들이 지들 알아서 다 똥 싸고 치우고 하면서요, 또 얼마나 사랑스럽게 나한테 다가와서 내 팔을 베고 누워있으면 어깨에 올라와서 그르릉거리고 계속 좋다고 따라다녀. 졸졸졸 따라다녀. 그럼 내가 뭐라고 말하고 싶으냐면, 애완동물을 키우고 싶으면 고양이를 키우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좋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으라고 권할 수 있어요? 내가 좋은 것을 알고 경험하고 진리를 가지고 기쁨이 없는 사람은요, 전할 수 없어요. 어떻게 전해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담대하게 전하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원수까지도 섬기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을 체험을 해보면 거기에서 주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을 주세요. 그걸 체험한 사람은 나가서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를 죽이려는 사람 앞에서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